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외침 황홀한 여행입니다. 위대한 외침 황홀한 여행.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죠? 여행을 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각각 각인이 다르겠죠?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해방감이나 아니면 자유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여유로움 이런 것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아무튼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연상이 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들이니까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여행하면 그래도 휴거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서 어디로든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설레는 일이죠. 새로운 세상을 보고 거기 가서 새로운 음식도 맛을 좀 보고 그렇죠? 새로운 체험도 하고 계속되는 일상과는 또 다른 세상,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가슴 설레는 일이 분명한 할 겁니다. 하물며 휴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살전 4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이 그만큼 권위가 있고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모두 중요하죠. 모두 확실하죠. 그죠?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도 없는 것이에요.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권위가 있고
중요하고 확실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것이 확고부동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성경 66권 이 책이, 성경 66권 이 책, 바로 이 책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권위가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거나 이것을 거부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누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종 권위인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오시면, 그죠?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까지 달아남아 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올라가고,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서 주와 함께 얼마 동안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휴거죠. 잠을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말입니다. 죽었던 몸, 썩은 몸들이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미 죽어서 썩은 몸들, 그죠? 백골이 되고 진토가 된 그 몸들이 무덤을 떨치고 다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죽을 몸, 그죠?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도 않는 그 몸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몸이죠. 부활한 성도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성도들도 모두가 무덤에 들어갈 때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몸은 영광스럽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몸을 입고 그토록 소망하던 어디로 가요? 하늘로,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겠는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믿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믿을 수 없고 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것이죠. 반박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조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휴거를 믿으십니까? 하늘로 이끌러 올라간다는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 누구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어떻게 썩어서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100굴이 된 시체가 다시 일어나겠느냐고. 다시 살아서 일어나겠느냐고. 100굴이 오래되면 진토가 흙이 돼버린다고. 어떻게 거기서 사람의 몸이 나오겠느냐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생명의 부활이고 뭐고, 그죠? 변화고 뭐고 휴거고 뭐고 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은 그 생명을 여러분은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어디서 얻으셨어요? 사실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어디서 얻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얘기죠? 우리는 주 예수 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주로 모셨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 순간에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죠? 사실 이것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원래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죠?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이죠.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소유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게 확실하죠? 맞습니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휴거될 것이 확실하죠. 휴거될 것입니다. 반드시 휴거될 것이에요. 혹시 이 질문에 아멘하고 답할 수 없다라면은 지금 당장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렇죠?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요. 그죠?
이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면은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또 그분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모든 게 허사인 거예요. 모든 게 허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일평생 예배당에 출석하며 다닌다고 해도 헛된 것들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다녔으면 뭐예요? 헌신하면 뭐예요? 사실 그것도 헌신도 아니죠. 헌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휴거될 수 없는 거, 들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휴거를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헌신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또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들은 그 몸, 하나님께서 주인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그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 몸, 구원받은 성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몸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불법이죠. 이건 악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거예요?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온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요. 성도들의 목적인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헌신이 무엇이죠? 헌신이 무엇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하나님의 소유인 내 몸을 누구에게 드려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주님께서는 그 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죠?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되겠어요? 그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죠? 혹이라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사람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증거가 있죠? 여러분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정녕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주님만 자랑을 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없어졌죠? 여러분들, 에녹이 지금 어디로 없어졌어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에녹이 셋째 하늘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죠? 이것이 휴거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되는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 에녹 당시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죠? 사고 팔고 육신의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에녹은 달랐어요. 에녹만큼은 달랐다고. 에녹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증거를 치녔느니라.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셋째 하늘로. 그래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의 삶. 이것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더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다시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다고.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혼란스럽다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혼란 세상, 이런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세상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곧 진리의 길로 유턴을 하셨습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이고 그 표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도전은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도전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진솔해야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물론 신약교회 성도들,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역행이라고. 물론 순종을 하지 않고 역행을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가 거듭난 성도라면 주께서 오실 때에 주께서 부르실 겁니다. 분명히 휴거될 거예요. 확실하죠. 왜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을까?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을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간단한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순종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소를 가지고 옛날에는 밭을 걸고 논을 걸고 그랬거든요. 또 마차도 끌고 다 그랬죠. 수레죠, 그죠? 말이 마차를 끌고. 그런데 이 소가, 아니 말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매를 맞죠. 그죠? 매를 맞는다고. 매를 맞으면 아프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자꾸 거부하고 자꾸 하나님 속을 썩이면 징계의 매를 맞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에요. 훨씬 더 쉽다고. 그렇죠? 주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그죠? 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 그 멍에는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닌 것이죠. 그 멍에는 오히려 뭐가 있어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혼의 쉼이 있어요. 이것이 뭐죠?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주는 것, 혼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참된 쉼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참된 쉼을 모르는 것이에요. 참된 쉼을 모르면 기쁨이 없죠. 참된 쉼을 모르는데 무슨 참된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그죠?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뻐하기가 싫은 사람이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누구나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하기 싫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 풍성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백날 이 노래를 부르면 뭐하냐고. 백날 이 노래 부르면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백날 노래를 해봐야 뭐하냐고. 절정적인 순간에는 불순종하고 그 노래가 참된 찬송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찬송과 노래는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찬송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참된 안식 찾을 수 있고 참된 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외침이죠. 이건 위대한 외침이라고. 이것이 휴거의 날에 성도들이 외칠 함성입니다. 그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외침이죠? 누구의 외침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산채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성도들의 외침이라고.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 누구의 외침이에요?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며 외치는 외침이라고.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무덤을 떨치고 부활한 성도의 외침인 것이에요. 죄는 사망의 원인이죠. 그 죄는 율법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받고 휴거되는 성도를 사망에 쏠 수가 없죠. 변화받고 산채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성도, 산채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성도를 사망에 쏠 수가 없다고. 절대로 쏠 수 없어요. 무덤이 더 이상 잠자는 성도를 붙잡아둘 수도 없죠. 그들은 쏜살보다 더 빠르게, 로켓보다 더 빠르게 하늘로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들려 올라갈 것이에요.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는 단어예요. 랩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황홀감이라죠. 황홀하다, 황홀감 이런 뜻이에요. 자, 휴거는 독수리가, 저 창공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 올라 채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을 채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 올라가는 것이 주께서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채워 올라가는 게 휴거라고. 이것도 위대하죠. 황홀한 여행이에요. 그래서 랩처라고 하는 건 랩처. 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여행인 것이죠. 그야말로 황홀경이에요. 황홀경. 황홀경 그 자체라고. 인간의 언어로는, 이 세상의 언어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을 못해요. 그냥 황홀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여행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여행은 우주를 관통해서 올라가는 여행이에요.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신랑 대신 주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주여행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떠들어대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주여행 시대가 열린다면은 과연 둘째 하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어요. 로켓이 발전하고 한 우주선이 발전해서 우주여행 시대가 열린다 그래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우주 여행을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주를 어디까지? 사실 이 우주여행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해요. 셋째 하늘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둘째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물층 유리바다죠?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만물의 우주 경계, 만물의 거주 경계, 만물의 거주 경계를 정하시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죠? 다 거주 경계를 정하셨다고. 땅에는 누가 있고, 그죠? 둘째 하늘 우주에 누가 있고, 셋째 하늘에는 누가 있어야 되고, 다 정하셨다고. 다 정하셨어요. 인간이 그 경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사람이 바꿀 수 없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가겠다는 욕망, 그 욕망, 인간의 그 헛된 욕망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루시퍼에서 나왔죠.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세상은 진보와 교만한 과학과 발전을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진보적 사상이 인권을 신장시킨다고 환호를 하지만 과학이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자랑을 하지만 시골이 도시화되고 땅값이 올라서 좋다고 떠들어대지만 그런 것들이 죄악의 급증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도성을 최초로 건설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그죠? 도성은 도시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욕심이 죄로 연결되고 이 죄 때문에 세상은 이미 멸망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끝없는 욕심, 그 사탄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사탄의 마음이라고. 사탄의 영이 주는 것이라고. 그 끝없는 욕심이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지금.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결국은 이 세상이 멸망으로 정해져 있어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시편 9편 17절이에요. 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다르죠?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이고 나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장차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결국 확실하게 셋째 하늘을 휴거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여성이 없어요. 모두 남성들이죠?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33달 발 정도의 영원히 늙지 않는 몸. 죽지도 않죠? 장애도 없어요. 질병도 없죠? 아픔도 없어요. 완전한 몸을 입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을 입고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를 지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하죠. 그리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휴거라고. 이 여행에는 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아니면 제주도를 간다 여행을 갈 때는 뭐예요? 침을 싸죠. 캐리어에다 침을 싸고 간다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 그러나 이 하늘로 가는 여행에는 짐이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여행은 기쁨과 환희와
경이로움과 황홀경입니다.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모도 던져지니까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찬양과 승리의 함성, 그 함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함성이 뭡니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함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날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겠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